본문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에 이삭은 자기 생각에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애굽, 오늘날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고 이 흉년을 피해 항상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강이 큰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것이 이삭의 계획이며 이삭의 생각입니다. 이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발걸음을 잡으십니다.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금년도를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계획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 우리 발걸음의 목적지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 내가 가고 싶은 그 목적지를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기름지고 풍족한 땅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성공이 보이는 땅입니다. 흉년에 시달리던 이삭에게는 매우 유혹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머물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그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애굽이 가지고 있던 그 말과 전차와 마병과 같은 애굽의 것들을 의지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세상에 그들의 전차와 마병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이르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발도 들이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을 향해 너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인생의 성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땅에 머물러라.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붙들릴 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과 그 생명,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이삭의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은혜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를 때 자기 아내 리브가 아립다움으로 이 아내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까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리브가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결국 그 모든 거짓말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깨닫게 되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거짓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삭이 큰 실수를 하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우리 삶 앞에 블레셋 같은 그랄 땅 같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있을 때, 환경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어떤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우리 삶에 많은 허물이 있고 우리 삶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를 더 가까이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저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그랄 땅에 있는데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여러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 거부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단 두 사람에게만 쓰여집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바르실레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정말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 100배의 축복은 만약에 한 해 이삭의 수입이 1000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의 100배 수입이라는 겁니다. 100년치의 수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무엇을 잘해서 무엇이 뛰어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이렇게 축복받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인데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귀한 말씀을 이삭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이는 내가 이 말씀을 이 소명을 이 사명을 너에게 주는 것은 5절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을 축복하시면서 이삭을 부르시면서 이삭의 사명을 주시고 이삭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기에 그 축복의 은혜가 그 아들 이삭에게 흘러내려가고 있음을,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생애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주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일 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부모님 때에서 그 자녀의 때로, 그 자녀에서 그 손자 손녀의 때로 아름답게 흘러내려감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과 24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 선교위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인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소명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나와 내 자녀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사명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붙드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찬미가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삶의 여러 환경 가운데, 세상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 앞에 부르짖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몸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기도 속히 이루어 주시사, 주께서 주의 은혜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소명과 사명을 놓고 함께 기도하오니, 정말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금 귀하게 붙드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